오늘은 예레미야애가 2장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인데요. 하나님의 진노.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마시우신 그 하나님의 진노 덕분에 우리는 그 진노를 면했으나 또 진노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것이라고 다가오실 때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참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 가운데 항상 주님의 오른편에 기쁨이 있듯이, 즐거움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그러나 또 눈을 돌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 또 이웃 지인, 또 더 넓게는 동료 인간들을 바라보게 될 때 참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참 하나님의 진노가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은 무겁습니다. 우선 1절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구름이 지금 얼마나 가득하게 지금 이게 펼쳐지는지 한번 쭉 읽어보면 다른 설명 필요 없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2장 1절, 어떻게 주께서 자신의 분노 가운데서 시온의 딸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리시며 그분의 분노의 날에 그분의 발등상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던가. 예레미야애가 1장에는 분노 또는 화란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2장에는 위로라고 하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반대로 분노, 화 이런 표현이 거의 10번 가까이 반복되는 걸 봤을 때 상당히 아주 무거운 분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켜버리셨고 동정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진노 가운데서 유다의 딸의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셨도다. 그분께서 그들을 땅바닥까지 끌어내리셨도다. 그분께서 그 왕국과 그곳의 통치자들을 오염시키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잘라내셨도다. 그분께서 원수 앞에서 자신의 오른손을 도로 거두셨으니, 주위를 집어삼키는 맹렬한 불처럼 그분께서 야곱을 대적하여 태우셨도다. 그분께서 원수처럼 자신의 활을 당기셨도다. 그분께서 대적같이 자신의 오른손과 더불어 일어서시어 시온의 딸의 장막 안에서 눈에 기쁨을 주었던 모든 것을 살해하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격한 노여움을 불처럼 쏟아내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드셨도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삼켜버리셨으니 친히 그녀의 모든 궁전들을 삼켜버리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강한 요새들을 멸하셨고 유다의 딸 가운데 애곡과 애통함을 증가시키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장막을 마치 그것이 동산에 있는 것 같이 난폭하게 제거하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집회 장소들을 멸하셨도다. 그분께서는 시온에서 엄숙한 명절들과 안식일들이 잊히게 하셨으니 자신의 분노의 격분 가운데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제단을 던져버리셨고 친히 자신의 성소를 혐오하셨으며 친히 그녀의 궁전들의 벽들을 원수의 손안에 내주셨도다. 그들은 주의 집안에서 시끌벅적한 소리를 냈으니 마치 엄숙한 명절의 날과 같았나이다. 주께서 시온의 딸의 성벽을 파괴하기로 결단하셨도다. 그분께서 측량줄을 펼치셨고 파괴하는 일로부터 자신의 손을 거둬들이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성곽과 성벽이 애통해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다 함께 쇠약해졌도다. 그녀의 대문들은 땅바닥 속으로 꺼져 내려갔도다. 그분께서 그녀의 빗장들을 파괴하시고 꺾으셨으니 그녀의 왕과 그녀의 통치자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도다. 율법이 더 이상 없도다. 그녀의 예언자들도 주로부터 아무 현시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마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노란 단어가 지금 몇 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예레미야 끝부분에서 우리가 봤듯이 여러
이방인들에게도 당연히 진노하셨었죠. 이집트, 북왕국, 이스라엘, 그다음에 필리스티아, 그다음에 아랍인들 뭐 등등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심판하셨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백성을 아주 엄하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이 10절에서 17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서부터 17절까지는 이들의 고통의 모습을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또 잘 묘사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온의 딸의 장로들이 땅바닥 위에 앉아서 잠잠히 있도다. 우리말로 하면 넋을 잃고 있는 모습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로 티끌을 던져 올렸도다.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또 때로는 회개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티끌을 머리 위로 던져 올렸도다. 그들은 굵은 배를 자신들의 몸에 띠로 둘렸도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땅바닥까지 늘어뜨렸도다. 처참한 몰골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두 눈이 눈물들로 쇠하고 나의 심정이 괴로우며 나의 간이 땅 위로 쏟아졌나니 나의 백성의 딸의 멸망으로 인하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도성의 거리들 안에서 기절하는 까닭이라. 그들이 도시의 거리들 안에서 부상당한 자들같이 기절할 때 그들의 혼이 쏟아져 나와 그들의 어머니들의 품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말하기를 곡식과 포도즙이 어디에 있나이까 하는도다. 모두가 지금 굶주림하에 놓여 있죠. 오 예루살렘의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증거하기 위하여 무엇을 취하랴? 내가 어떤 것에 너를 비유할까? 오 시온의 처녀 딸아, 너를 위로하려면 내가 무엇을 너와 동등하게 여기랴? 이는 너의 벌어진 상처가 바다처럼 커다랗기 때문이라. 누가 너를 치유할 수 있겠느냐? 온갖 상처로 얼룩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질문의 형식으로 이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예언자들이 너를 위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보았도다. 그리고 그들은 너의 죄악을 밝히지 못하였으니 너의 포로 생활을 돌려놓지 못하였도다. 다만 너를 위해서 본 곳이라곤 엄중한 거짓 부담들과 유배의 사유들이로다. 이 땅에서 모든 민족들의 멸망의 원인의 그 뿌리에 가면은 다 종교인들의 부패가 있는데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가 모든 민족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고려 시대 끝부분에 그 중들이죠. 그 불교 지도자들의 아주 부패가 있었고요. 또 뭐 신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그 국가의 멸망에는 소위 말하면 영적 지도자 또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죠. 너의 예언자들이 가장 백성들을 올바르게 영적으로 인도해야 될 자들이. 그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금 현재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반대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정말 뭐 반복하기도 부끄러운데요. 지금 우리가 지난 2000년서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사용해 오던 우리 흠정역 성경이 2021년에 소위 말하면 6번째 6판이라 그러는데 그 6판이란 말을 안 쓰고 1판, 2판, 3판, 4판 5판이란 말도 안 쓰고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 출간 400주년 기념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사람들에게 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1611년에서 2011년이니까 400주년 기념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숫자로 치면 5판인데요. 그 다음에 10년 만에 지금 6판이 나왔는데 그 6판을 6이라는 숫자를 쓰지 않고 머제스틱 판이라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에는 이 시대의 가짜 복음, 소위 말하면 만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다음에 소위 말하면 기복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성공 신학이라고 할 수 있고, 번영 신학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그와 같은 신앙이 지금 한국 교회의 이 소위 말하면 주류 신학이죠. 그래서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뭘 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밤낮 그 얘기하는데 이건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주류 신학이에요. 교회 왜 왔냐 이게 복 받으러 왔대. 근데 무슨 복? 영적인 복 아니고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이미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릴 생각을 하지 않고 물질적인 복.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율법을 잘 지키면 물질적인 축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안전 보장이고요.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두 번째,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 세 번째, 풍요롭게 모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새끼 낳고 해서 풍요롭게 해주겠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시대에 약속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백성은 그게 아니고 영적인 복을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써놨더니 나는 영적인 복 필요 없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복이 필요합니다. 신약 성도가 구약 성도의 축복을 앗아가서 빼앗아갔는데 그것을 부추기고 호도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니 근데 너무나 처참하게도 이 머제스티 성경이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그 신학을 추종하는 식으로 성경을 뒤바꿔서 거꾸로 번역을 해놨어요. 차라리 그래서 지금 저는 머제스티 쓰시는 hum정력을 고수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20년 동안 써오던 성경을 꼭 특별히 뭐 이렇게 더 나은 성경도 아닌 것 같은데 꼭 바꿔야 되느냐. 그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6판을 쓰면 안 되죠. 그 6판은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로 해서 5판에서 번역한 것보다 그다음에 그 골로새서 2장도 정반대로 번역했어요. 어떻게 5판까지 20년 동안 써오던 성경을 정반대로 두 구절을 핵심적인 그것도 엄청 중요한 구절을 그렇게 바꿔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속에 독을 집어넣는데 구약 성도들은요 그 예언자 학교에서 그 물을 떠다 먹으니까 거기에 독이 있다 그래가지고 솥에 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솥에 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그것을 먹지 못하게 했던 사건이 열왕기인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얘기를 제가 어쩌다 중요한 이런 테마가 나올 때만 얘기를 하지 사람들에게 이미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20여 명의 목회자들이 지금 입을 꽉 닫고 있어요. 저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지금 성경이 다 소진이 돼서 6판을 지금 다시 찍습니다. 그러니까 머제스티판을 지금 재판을 찍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 팔려 이제 모자르니까. 그때에는 반드시 그 두 구절을 고치라고 이야기를 해라. 목사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 못 달면 성도들이라도 외쳐라.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지켜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 이 가짜 예언자들이 그와 같은 정말 신앙을 만몬을 더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인데 우리가 써왔던 20년 동안 써왔던 킹제임스 성경이 흠정력이 그렇게 변개되어 있다는 것, 그것도 번역자가 스스로 변개했다는 사실이 난 너무 앞뒤가 안 맞고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어디 가서 참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 하겠어요. 초등학생도 할 줄 아는 번역을 거꾸로 해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것도 그냥 이 권위로 내려 누르니까 그거를 맞다고 그런 것 같다고 이러고선 입 닫고 있는 그 목회자들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난 양심이 썩은 건가 아니면 사운드 마인드가 없어진 건가 판단력이 흐려진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Love is God 그건 사랑은 하나님입니까?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이거를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번역해놓고 의미는 별 문제 없다. 별 차이 없다. 이러고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납득이 안 가요.
뭐 이 얘기는 길게 할 건 아니고 그래서 혹시 주변에 머제스틱 얘기하면 차라리 400주년 기념판을 쓰시라고. 그거 그나마 우리 20년 동안 잘 써왔죠. 그래서 지금 그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머제스틱으로 성경 바꾸신 교회들에 가서 예전에 쓰던 400주년 그 남은 거 좀 우리 좀 주세요 하고 그 구하러 다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15절로 가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너를 두고 자신들의 손뼉을 치는도다. 그들이 씩씩대며 야유하고 예루살렘의 딸을 두고 자신들의 머리를 내저으며 말하기를 이것이 사람들이 아름다움의 완벽이요 온 땅의 즐거움이라 부르던 그 도성인가 하는도다. 예루살렘을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름다움의 완벽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붙여줬어요. 별명을. 그리고 온 땅의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붙여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처참한 꼴이 됐으니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서 15절에 손뼉을 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어떤 일에 찬성할 때도 손뼉을 치지만 또 반대 의미로 경멸할 때 조롱할 때도 손뼉을 칩니다. 깔깔대고 손뼉 치는 거죠. 16절 너의 모든 원수들은 너를 대적하여 자신들의 입을 벌리나니 그들은 씩씩대며 야유하고 이를 가는도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녀를 삼켜버렸도다. 단언컨대 이 날은 우리가 고대한 날이로다. 우리가 그날에 이르렀고 우리가 그것을 보았도다 하는도다. 주께서는 자신이 구원하셨던 이 일을 행하셨도다. 그분께서 옛날들에 명령하셨던 그분의 말씀을 친히 성취하셨도다. 그분께서 무너뜨려 버리셨으며 동정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분께서 너의 원수로 하여금 내 위에서 크게 기뻐하게 하셨고 너의 대적들의 뿔을 친히 위로 세우셨도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소위 말하면 거짓 영적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죠.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양 같으나 실제적으로는 늑대를 그렇죠. 양의 옷을 입은 척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늑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행전에도 바울도 너희를 흉악한 늑대들이 와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미 유명하니까 잘 알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가짜 영적 지도자들 늑대들이 와서 너희들을 다 삼켜버릴까 내가 심히 두렵다. 오늘날은 뭐 이미 다 삼켜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토해내게 할 수도 없고.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잘못하면 순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얻으신 교회인데 그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자들이 등장한다. 29절. 이는 내가 떠난 뒤에 흉악한 늑대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무리를 아끼지 아니할 이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좁게 하려고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3년의 기간 동안 내가 각자에게 밤낮 눈물들로 경고하길 그치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바울은 32절 그러고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위탁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위탁하노니 그것은 너희를 능히 세울 수 있으며 성결하게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한 유산을 줄 수 있느니라. 나는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의관을 탐낸 적이 없느니라. 그렇죠? 근데 오늘은 뭐 탐내는 사람들이 다 목사들이야. 이거 어떻게 된 세상인지 난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18절서부터 이제 도움을 간청하는 모습으로 이제 이 상황에서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들의 마음이 주께 부르짖기를 오 시온의 딸의 성벽이여 눈물들이 쥐하로 하나의 강처럼 흘러내리게 하라. 스스로에게 쉼을 주지 말라. 너의 눈동자가 눈물을 그치게 하지 말라. 일어나라 밤중에 소리를 지르라. 경점들이 시작하는 때에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처럼 쏟아부으라. 모든 거리의 꼭대기마다 배고픔으로 실신한 너의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를 향해 너의 두 손을 들어올리라 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는다고 성경에서는 마음을 쏟아놓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냥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다는 표현, 영어로 pour out, P-O-U-R이라는데 비가 그냥 막 양동이처럼 쏟아붓는다고 할 때도 쓰죠. 예, 그 단어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말로 하기보다는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20절서부터 22절까지 계속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보소서 오 주여 당신께서 누구에게 일을 행하셨는지 숙고하소서. 당신이 지금 심판한 대상이 누구인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들이 그들의 열매를 한 뼘 길이의 자녀들을 먹어야 하리까? 여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 자녀를 먹었어요. 그런 게 성경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럼 생각에는 그게 가능하냐? 제정신이 아니죠. 정상 상태에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제사장과 예언자가 주의 성소 안에서 살해되어야 하리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일꾼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살해당. 젊은이와 늙은이가 거리들에서 땅바닥 위에 누워 있나이까?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의 처녀들과 저의 청년들이 칼에 의하여 쓰러졌나이다. 내가 키우고 내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예언한 말씀을 듣던 자들도 다 칼에 쓰러졌다. 당신께서 자신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살해하셨나이다. 당신께서 죽이셨으니 동정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그런 무한정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니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는 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22절 당신께서 마치 엄숙한 날에 하시듯 공포들을 저희 주위로 소집하셨으니 주의 분노의 날에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고 남아있지도 못하나이다. 제가 포대기로 싸서 육성한 것들을 저의 원수가 진멸하나이다. 어떻게든지 보호하고 어떻게든지 잘 이렇게 품으려고 했던 자들마저도 다 정말 이 처참한 상황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란 이름이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심판이란 용어를 썼지만 심판인 동시에 이들에게는 다시 약속과 희망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징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우선 오늘 이 예레미야가 2장을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교재로 가시면 파멸을 가져옵니다. 죄의 결과는 여지 없습니다. 역사는 바빌론이 이스라엘의 원수였음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그 바벨론은 아시다시피 이라크 또 그다음에 이란 이쪽 지역이죠, 다. 그래서 정말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 역사가 지어지고 있네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실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원수가 되셨다고 말했습니다. 얼핏 보기는 외침을 당해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허락하시고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셨죠. 예레미야는 성곽과 성벽과 백성과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지으신 정말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았으니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전투용 도끼의 불과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도끼를 쥐고 계신 손에 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을 회초리로 쓰셨을 뿐입니다. 막대기로 사용하신 거죠. 자, 그래서 죄는 반드시 파멸을 가져온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는 불명예를 가져다 줍니다. 한때, 그렇죠? 우리도 보면 그래요. 뭐 정치인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특히 뭐 한때 하나님께 그래도 잘 쓰임 받았고 존경받는 종교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불명예스러운 모습으로 퇴진하고 뭐 하여간 이런 일들을 뭐 너무나 많이 봤는데,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냥 뻔뻔스럽게 계속 목사 노릇해. 야, 이건 또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나가는 자들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함과 동시에 예루살렘의 수치를 모면합니다. 예루살렘이 수치스럽게 된 것에 대해서 뭐 네가 한때 아름다움의 완벽이니 뭐 그런 그 소위 말하면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온 땅의 즐거움이니 하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하면서 그런 것들까지 다 지금 모멸의 대상으로 삼았죠. 원수들은 자신들의 큰 승리를 자랑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바벨론을 사용해서 바벨론이 마치 크게 영광을 얻고 크게 소위 말하면 영예를 얻은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은 자신들의 훌륭함과 자신들의 미덕과 자신들의 좋은 성과가 아니죠. 그것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채 자기들이 한 것처럼. 특히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자매님을 한번 뵀는데 그분은 지금도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깨달았을까. 한때 해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소위 말하면 스타급 이 간증자였고요. 전 일본 열도를 순회하면서 아주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불사조라고 하는 소설을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신춘문예에 당선도 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신앙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쓰셨고, 한국교회에서 아주 대단히 유명한 일본 선교사로 알려지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기회가 돼서 아침에 11시에 가서 밤 11시까지 12시간을 꼼짝없이 그분 간증, 평생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때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일본 열도를 순회하고 한국에서도 간증하면 누구누구 하고 막 자기 이름을 할 정도로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여기서 써서 죄송한데 그게 그 자매님이 하신 용어니까 그대로 씁니다. 너는 도둑년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왜 도둑년입니까? 주의 자녀죠. 그랬더니 잘 생각해보라. 그래서 내가 왜 도둑년이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막 청중들이 막 누구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괴로워가지고 1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리고 은퇴해버린 거예요. 그냥 아예 숨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 사람 어디 갔냐? 그 유명한 어디 가든지 간증만 하면 그냥 막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확 사람들이 막 나오고 막 그러던 사람 어디 갔냐?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도. 근데 하여간 어디야 저 남양주에서 저쪽 그 가는 쪽에 마석인가요? 마석 그쪽에 가니까 뭐 일본 선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하여간 거기 계셨는데 거기는 일종의 그 예전에 수련회 하는 장소 같은 데였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기증을 해서 그 수련회 장소를 일본 선교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그냥
아침에 갔는데 계속 이분이 12시간을 간증을 하니까 중간에 나올 수가 없잖아. 하여간 그래서 그때 최지숙 자매님하고 하여간 12시간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최지숙 자매님이 일본 선교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일본 선교 전문가를 소개를 해준 건데 하필이면 그 자매님이 혼자 오지 마시고 꼭 김영규 목사를 데리고 오라 그러더래. 근데 최지숙 자매는 뭐 운전도 못하니까 하소시 내가 운전해서 간 건데 붙들려가지고 글쎄요 언젠가 또 한번 뵐 수 있을지가 뭐 나이가 그때가 80이 다 됐으셨으니까 어쨌거나 하여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뭐 저도 그런 죄를 여러 번 졌겠죠. 잘 모르죠 저는. 예. 뭐 그때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바로 자백은 하고 회개는 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남아있는 신실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셨는가 그 목적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부르짖으며 간청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18절부터 20절까지 간청하고 울부짖는 모습이 나왔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외쳐댔죠. 부르짖었죠.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셔서 그러면 이와 같은 징계는 이와 같은 회초리는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회초리를 대셨을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이제 히브리서 12장인데요. 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5절서부터 보시면 그리고 너희가 자녀들에게 하듯이 너희에게 이같이 이야기하시는 권면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시는데 이걸 잊어버렸구나. 뭐라 그러느냐. 잠언에 기록되어 있죠. 나의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네가 그분께 꾸짖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이거를 그리스도인이 거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보시면 사랑하시는데 왜 징계를 하죠? 받아들이는 아들을 왜 채찍질하죠?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는요 인과응보의 법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욥의 친구처럼 뭘 잘못해야 벌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잘못해야 매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잘못해도 물론 매를 때리죠. 잘못 안 해도 매를 때려요. 욥처럼 훌륭한데 잘못한 게 없어요. 욥은 다 훌륭해. 써 있죠. 예. 하나님 앞에 뭐 곧바르고 그다음에 뭐 완전하고 뭐 악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막 칭찬 일색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한 인간은 이 세상에 없어. 인류 역사상. 그렇게 칭찬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어마어마한 징계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랬냐. 7절.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낸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하듯 너희를 대해 주시느니라. 아들들인데 아들들을 대하듯 하실 수가 없어. 어떨 때는 그냥 종 대하듯이 아니면 역도를 대하듯이 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아들인데도 신분이. 그러면 아들처럼 대우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징계를 견뎌낸다면. 그런즉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러나 만일 모두가 동참자들이 되는 징계가 너희에게 없다면 그때 너희는 아들들이 아닌 사생 아들이로다. 더욱이 우리에게 우리를 바로잡았던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있었으며 우리가 그들을 경외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는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는 그들이 진실로 그들 자신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며칠 동안 징계하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셨기 때문이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하여간 교육적 목적으로 했지만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뜻이었어요. 자신들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드신 회초리에는 우리의 유익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함의 동참자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실 때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뭐냐? 매 맞는 방법밖에 없어요. 고난당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일이 잘 풀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를 않아. 세상적으로 살지. 그거 어떡하겠어요. 육신이 붙어 있는데. 우리 육신이 붙어 있는 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해요? 교만할까 봐 징계의 손길을 아니 몸에다가 아주 육체의 가시를 몸에다 붙여놨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렇지 않고서는 바울은 아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는데 주변에서 그 사람 스타 안 만들어줬을까요? 야, 바울 왔다, 바울 왔다, 바울 최고야, 뭐 전부 다 그러고 있을 텐데. 그런데 바울은 그 소리가 안 들려. 왜? 내가 죽겠거든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게 뭔 소리가 들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대처하셨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하다는 그 비결을 알고 약함을 자랑하는 바울의 믿음. 그런데 이런 간증이 좀 안 나오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했는데 잘 됐어요. 뭐가 했는데 잘 됐어요. 밤낮 그 얘기만 해. 그건 우리가 신약 성도가 아니라 구약 성도란 뜻이죠. 그건.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징계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비통해 보이지만 당연하죠. 하나님께 매맞고 있는데 지금 즐거울 리가 있겠어요? 비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후에 징계로 훈련된 자들에게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랬는데 열매를 맺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이 방법 이외에는 열매 맺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육체는 항상 문제의 그렇죠 근원이고 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거고 우리도 다양하게 그 크기가 다르고 또 종류가 다르겠지만 어떤 형태든 고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세상으로 안 끌려가고 하나님 생각을 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나님을 붙들게 얼마나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거를 이해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뭐냐니까 문제 해결을 한대. 무슨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자꾸 왜 해결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때까지. 그때까지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성경에 써놨는데 인내를 안 하면서 문제 해결부터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지금 뭐라 그러나 코드가 너무 안 맞는 거죠? 너무 안 맞아.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육체는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그렇죠. 예레미야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시행하시는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단어는 11절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는 표현하고요. 어떤 징계도 읽어보지 않고 오히려 비통해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괴로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후에 지금 당장과 이후에 이거 줄을 딱 쳐놓으시면요. 지금 당장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후야 이후. 주님 오실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열매가 맺히죠. 태풍도 불고 막 폭염도 견디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도 살아남은 과일은 지금 막 오곡백과가 돼가지고 막 잘 열리고 있는데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그냥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다 낙과되고 다 썩어버리고 막 그런 과일들도 많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다. 정말 이 예언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는 귀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 단순히 심판에만 저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애통해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특히 이 위험한 때, 이 마지막 날들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